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의논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에 크게 잘못될 이게 결정이 나든지 나중에 정말 후회될 결정 내릴 때 그러지 마 하고 옆에서 말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옆에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마 하고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메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이 성경 보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가버나움에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자 고치신 말씀이 바로 그 전에 나와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셨어요. 막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문둥병자 고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왜?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나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이 전파하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보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는 거의 90%가 대부분이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이 대단한 마술사나 되는 듯이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고치나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고치나 문둥병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 고치는 것 보려고 구름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구경꾼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는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꼭 만나서 고침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구경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문둥병자, 혈루병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다. 불쌍한 인생들이 예수님 필요하다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의사예요. 그것은 아주 용한 의사에 그렇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거나 소경, 말 못하는 사람 등의 원인은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런 병에 걸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대부분이 소경되는 것도 죄 때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의사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 만나야 할 자기 자신보다도 그런 고침받아야 할 환자들, 참 불쌍하네, 그런 사람들이만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구원받아야 할 자기 자신들은 그냥 구경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른 죄인 고치는 것만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에게 예수님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쌍하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너는 꼭 교회 다녀야 돼, 너는 꼭 교회 가라. 지는 안 가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하는 구경꾼들이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길을 막고 길을 안 터주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갈 수가,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말이죠,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온다는 말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지금 네 사람이 예수께로 온단 말이에요. 무리를 인하여 구경꾼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저는 이곳을 읽다 보면요, 막 감동이 돼요. 와,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다 있다냐,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냐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정말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 대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집 밖에서 친구들이 막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어. 나중에 오재. 꼭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오늘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다음 기회로 잡지. 특히 그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자기 때문에 미안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말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날이 오겠냐. 먼 길을 침상체에 메고 왔는데 아무 소득 없이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되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결심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말렸을지 모릅니다. 어이, 남의 지붕을 뜯어서 나중에 변상할 거 그 돈 너희들이 지불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혹시 벽돌이 떨어져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는가? 예수님이 흙먼지 난다고 말이야 안에서 화내실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붕까지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오겠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감동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저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수께서 보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시험 들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 교회. 에베소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가요? 교회 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다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요즘엔 다 해결된 다음에, 어려운 문제 다 없어진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다 사라진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가뿐하게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작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거 다 사라진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구경꾼들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기분이 엄청 상해가지고요, 교회에 못 가겠다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상한 이 기분이, 감정이 풀리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아파서 지금은 교회에 못 오겠다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교회에 못 오겠다고, 좀 쉬었다가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필요 없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술이나 마시면서 쉬었다가 오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쉬었다 오는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더 부담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가로되 오소서, 자 잔치 벌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해 보려고 나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언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들어보면 정말 이거 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무언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해 주면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어려운데 아이들 보면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얼마나 애들은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 간다 하면 좋아하는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간다 하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 참 좋아하죠.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테디가 울길래 그렇게 울면 우리 모두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울음을 금방 그치고 말 웃음까지 지어 보이는 그 테디 얼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야, 저는 교회에 좀 더 있고 싶어하는 얼른 울음을 멈춘 테디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좋아하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좋아하는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전화해서 자꾸 권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목사도 포기해요. 전화도 안 하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좋을 대로 하셔.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은 작은 일에도 교회에 못 온다고 목사에게 주일날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교회에 못 온다고 결정하려 할 때 여러분 주위에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전화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문자 날려주는 목사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가려 할 때 포기하지 말자, 지붕 뜯어내자 하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집에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오려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마.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잖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사람은 행복하다 생각 안 해. 귀찮다고 생각해. 나 좀 내버려 둬.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약하면서 마칩니다. 정작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 다 이겨내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